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세상이 혼돈하고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꼭 잡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드리옵나이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하여 다시금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동안 인생이 자기 마음과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고 첫 재단을 쌓았듯이 야곱이 고난 중에 도망하다 돌베개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11조 약속을 하였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능력과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예물을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강하게 결속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레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다시 동영상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무탈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필독서인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에 보면은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조금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니 바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충성되고 꾸준한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지를 돌이켜 본다면은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듯한 이유나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겠죠. 섭섭한 일도 겪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좋은 게 있어서 마음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밥송들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오랜 동안 for a long time도 아니고 forever 영원히 라고 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변절 때문에 고통받고 분노합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도 이러한 변절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변절의 이유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진다면요. 왜 부자들도 배우자 간의 믿음을 저버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눈에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곤 합니다. 마치 밤에 촛불을 켜놓았는데 이 불빛을 따라서 나방들이 막 달려들다 타버리는 것 같이 자신의 시선에 사로잡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잡히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순간순간 얻는 쾌락은 있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 보면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신도 불편한 마음이 되니까 도리어 세상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세상을 제대로 치리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좋은 소리는 다 하고 좋은 말은 다 끌어다 쓰지만 조금 섭섭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항상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한결 같으려면요. 중간에 흔드는 수많은 충동과 헛된 말들, 자극의 파도를 넘어설 만한 굳건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자신이 남들이 던지는 말 때문에 지나치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격의 소유자라면은 다른 것을 평가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굳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쳐다봅니다. 좋은 것을 가졌으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돈은 많은데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봅시다.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이 시달려요. 중국의 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하고서도요. 암살에 대한 그 위협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죽지 않기를 원했고 결국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자기를 지킬 군대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무덤에 넣었죠. 그리고 남들이 자신의 시신을 훼손할까 봐 이 시신이 떠다니도록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파고 수건을 채워서 이 관이 떠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잔인하게 합병했던 오하이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는 53세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편절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요. 너무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킬 만한 강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하는 부주의 말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26장 23절 24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시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은 자로 서기를 원해야 하며 이렇게 굳은 자에게, 굳센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단단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무게를 두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충동과 감정대로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잘못은 오히려 자신이 해놓고서도 모든 비난은 하나님께 돌리는 약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심지가 굳은 단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은 동생의 아벨을 들에서 이렇게 쳐 죽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살인까지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13절에 그는 내 죄벌이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죄가 나옵니다. 아예 스스로 가인에 위해서는 벌이 7배이고 람에게 위해서는 70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을 통해서 나온 혈통을,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혈통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5장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장수를 했는데 막 900 얼마씩 살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단위가 달라갖고 그렇다고 막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장수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오랜 삶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죄만 더 짓고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런 특권이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잘 들어왔듯이 이 시대의 인간은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서가 잡힌 문명사회를 악으로 보고 고대에 있었던 혹은 현대 일부 존재하는 원시사회를 일종의 그 패러다이스를 보는 로망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적 치안과 행정력이 약할 때 말도 못할 약탈과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시선이 가야 됩니다. 8절에 보니 당시 악한 세상과 대비되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의인, 완전한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라도 짧은 기간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랜 세월을 주변 사람들과의 시선과 상관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실행하고자 묵묵히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지만요. 신앙의 깊이는 바로 이런 단순한 것을 잘 감당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생각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 남들이 또 던져놓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초하고 살아가는 건 말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감동도 없고요.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맨날 재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자신이 받는 감정이나 감동에 의해서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감동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은혜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감동과 흥분이 있으면 더 일을 하기가 재밌고 쉬워지지만은 우리 인생이 항상 재밌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듯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딴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때 일상 속에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 찬양할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시간 또한 이겨내고 풍성한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영광스럽게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보자면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에녹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으로 적혀져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감격해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해변가를 걷는 환상을 보았는데 발자국은 한 명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함께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감격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거나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이야기이지만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 라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지 오래 안 돼서 또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잘해준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거기에만 그치는 사람은 그 토대가 굳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시간이 지나면요. 또 과거에 죄된 것들이 바로 약해진 틈을 타고 와서 나를 올가매리하고 이것을 저항하거나 끊어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은 또다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쭉 동행하기는커녕 돌아온 줄 알았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겁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이 감격스럽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냥 옛날 그 상태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크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 속에서 연단과 인내 시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게 하십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방주를 만든 것은 자기 감정적으로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심지와 인생의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드물게도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거스르는 것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이 좁은 사람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스스로의 신용을 깎아먹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도 자기 감정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고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면요, 남들이 해대는 충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 어려운 짐도 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무 짐도 지지 않고 나 어려울 때면 도움 주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힘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갈 길을 알지도 못하는 양 같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빠져나가면서 목자를 근심하게 만들죠. 근데 양이 참 약점이 많은 동물인데 잘하는 게 있는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해내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의 목자의 신, 선한 목자의 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거나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방황하거나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삶의 족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밀려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까지 관장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복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꺾으려는 수많은 그럴듯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만한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라는 반석에서 굳건한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실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오니 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사 주님 안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과거보다 더 큰 사람,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감정을 넘어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다 푸른 초장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함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내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지려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되었네. 늘 함께 하시니 내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 쉬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